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의 말씀. 시편 87편. 우리 고라 자손의 찬송시고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들을 사랑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가스여 이것들도 거기가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나다가 하시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치와 또 그 신앙의 모든 결과를 말해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이 시편 87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를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또 어떻게 보면 시온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예루살렘 또 시온,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나라를 어떤 대표하는 나라의 개념으로 소개해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시편 87편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에 아주 굉장한 비중을 두고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87편의 시인은 예루살렘, 즉 시온이죠.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임한다.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모든 구원의 터전,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온, 또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성산, 시온,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산, 시온이 왜 그렇게 거룩하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주 높은 곳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시온이나 이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규모가 웅장하고 또 경관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웅장하고 더 높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주변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수려하고 빼어난 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성산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예루살렘, 시온, 거룩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마국간, 이 마국간이 이렇게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그게 이렇게 성지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신 메시아가 그 마국간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국간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교수용 도구 아닙니까? 사용 도구죠. 그리고 십자가는 승리보다는 패배의 상징이 담겨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또 이런 면류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승리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그러니까 죽음의 벽을 깨시고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무튼 장소의 개념이 있지만 사람들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하기 때문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이죠. 시온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전역을 가리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고유대명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고유대명사처럼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퍼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전역보다 그 어느 곳보다도 시온,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온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위치했던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언덕이었죠. 작은 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곳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에 임시 보관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그쪽 위로 올라간 모리아 산이 있잖아요. 그곳에 성전을 짓고서 또 그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여기에서 지오니즘, 즉 복수주의를 상징하는 지오니즘이 싹 트면서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본향, 본래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강태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강태공이 뭐를 지칭하는 말이죠? 낚시꾼들 아닙니까? 낚시꾼들. 원래 이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그 주나라의 정치인 이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정계에서 물러나서 3년 동안 낚시만 하고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처럼 구분 바늘이 아니고 그냥 일자 바늘, 물고기 잡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낚싯줄을 던지고 가만히 앉아서 세월을 낚고 시간을 낚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정계에서 물러난 강태공이 낚시하는 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 강태공 그러면 낚시꾼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온 그러면 원래는 지역적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 역사로 가게 되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시온, 성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지칭하는 거룩한 장소의 의미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강태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낚시꾼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시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거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전체보다 시온의 문들, 즉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한 10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즉 시온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온의 성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이 영광스러운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도성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온,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을 갖다가 세우는 분이 누구냐면 지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결정하시고 시온을 세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라합이 나오죠. 라합. 이 라합은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이 라합,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하고 여기 이 시편 87편에 나오는 라합은 자음은 동일하고 모음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라합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그리고 구스까지도 전부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거룩한 시온의 백성들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처음부터 제쳐두시고 이스라엘만 택하셨다. 이런 선민의식,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그 클래스의 반 아이들의 숫자가 모르겠어요. 뭐 자주 바뀌니까. 근데 저희 때는 한 70명 됐거든요. 70명. 학교에서 집에서 숙제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예습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선생님이 알아보려고 또 복습을 잘 했는지 알아보려고 출석부 같은 거를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 출석부를 갖고 와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 그리고는 한 사람을 불러서 질문을 하죠. 그때 딱 고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답 못하거나 공부 안 한 티가 나면 나중에 출석부를 이렇게 그냥 딱 때리잖아요. 안 맞아 보셨나요? 뭐 저만 맞은 걸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탁 때리잖아요. 아프게. 긴 출석부로. 그 선생님이 택하신 학생, 아니 예를 들어서 16번, 그러면 16번에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6번이 대답을 못해요. 또 24번, 그런데 24번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반은 왜 이렇게 맨날 놀았어? 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런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시온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인종을 따라서 유대인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사랑하시거나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을 우리 조상으로 여기거나 한국이나 미국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정겹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랍 사람들하고 아랍 그 13개 국가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른 아침부터 깨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막 간절히 통성기도하고 그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이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민족이나 영토 또 인종적인 어떤 차원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그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의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이 어떤 무슨 인종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고 신앙적으로 우리와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와 연관을 가질 확률은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 족 속은 우리가 싫어하고 유대인은 마치 우리의 편인 것처럼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의 인종과는 전혀 연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게 왜 우리 하나님인가?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지 그의 인종이나 그의 혈연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 온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미국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일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어떤 지역적인 그 땅보다도 시온의 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적은 시온의 문,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황인종이나 붉은 색깔의 민족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무르나 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죠. 미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부심과 긍지는 자신들이 이 세상 최고의 강국인 미 합중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게 가만히 보면 미국 사람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뭐 외적으로 좀 초라하고 빈약하다 할지라도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 영어도 잘하고 미국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자신들 뒤에 미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슈퍼파워죠. 최고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세상의 어느 나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건드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멈칫멈칫합니다. 또 심한 경우는 골치 아파하죠. 그 나라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또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모욕을 주었다거나 하면은 그 사람 뒤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미국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최고의 정책 중에 하나는 자국민 보호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북한에 억류되었던 여기자 2명을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직접 가서 인솔해 왔던 거 우리 방송으로도 보았죠. 또 북한에서 언론 활동을 하다가 북한 군인들과 정부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금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그 로버트 박 씨를 직접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미국의 그 대표가 또 안타깝게도 고문을 당하다가 간신히 풀려났지만 미국에 와서 얼마 있다가 죽음을 당한 그 미국의 대학생 그 오토 원비어 군에 대해서도 뭐 죽었지만 어떻게든지 지금도 미국이 기억하고 북한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죽을 맛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어떤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명예를 걸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강대국의 특권이기도 하고 거기에 백성인 사람들의 국민인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민 때에도 세계 최고의 강국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약 한 25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250만 명 정도. 그들을 로마는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2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천부장의 주도하에 매를 맞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부토로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해 가다가 이 바울을 이제 때린 거예요. 고문을 한 겁니다. 백부장이 병사들을 시켜서 막 때리게 했겠죠. 이게 뭐 아랫사람으로 내려오면서 고문을 하고 심하게 때리고 막 박해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이렇게 패도 되냐 때려도 되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때리던 병사들이 다 물러나고 백부장이 묻죠. 너 로마 시민권이야? 시민권 갖고 있어? 로마 사람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다시 돌아가서 천부장에게 우리가 때리려고 하는 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랍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천부장이 직접 와서 묻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그 시민권을 샀는데 아니 돈도 없는 너 같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너가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생긴 거 보니까 유태인인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쉽게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인데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태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물러가고 천부장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어쩌려고 우리가 이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고 또 저 사람을 묶었는가 라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시민권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한 나라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가 그 절기로 지킵니까?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국간 구유에서 그것이 우리 구원의 터전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소망 중에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병과 싸워 이기시기도 하시고 큰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라 자손의 시편 8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예루살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도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 백성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거가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천하디천한 마국간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심을 저희들이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용서로 대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또 우리의 안목을 높여주사 하나님 나라 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현운의 가정 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진영 집사님 사랑하는 부군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통받는 우리 이기은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심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